속죄제란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중, 세 번째가 족장. 한번 헤아려 보실까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회중, 세 번째가, 그래서 심각한 순서대로 지성소에서부터 가깝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빈민, 그 다음에 극빈자, 이렇게 갑니다.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평민과 빈민과 극빈자. 그 중요성 때문에 제사장은 수소를 들이대 휘장에서 또 향단에서 찍어 바르라. 회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이제 족장입니다. 족장은 숫 염소를 드려라. 그러니까 수소에서 이제 숫 염소를 내렸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적 측면도 있고, 하나는 죄의 중요성.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교회는 끝나잖아요. 교우들이 죄를 지으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평민은 암염소, 암양,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빈민도 비둘기 2마리, 마당 번제단. 극빈자 밀가루 에바 10분의 1. 그래서 예외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와서 항상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레위기를 배운 사람들은 한 번 죄를 지었으면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러나 소를 맨날 어떻게 잡겠어요? 염소를 맨날 어떻게 잡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양심이 있다면 염소가 피 흘려 죽어가는데 그 죄를 또 짓겠냐.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짓냐고. 이미 습관적 죄에 든 사람들이 어떤 처벌이 있는가는 이미 배웠어요. 죄는 형벌이 있다.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제사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로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약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된다. 족장은 낫이, 히브리 말로 낫인데 들려 올려진 자들이다. 들어 올려진 자, 우두머리 지배자,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속죄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직분을 맡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근데 족장들은 이제 다양한 족장들이겠죠. 어떻든 대표가 되든 우두머리가 되든 뭐를 맡았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족장에 대한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드리라고요? 염소를 드려라. 숫 염소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으로 보면 제사장이나 회중이 지은 죄보다는 경하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수소보다는 경하다. 그래서 나옵니다. 회중 죄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그래서 순염소를 바쳐라. 그러나 일반 백성들보다는 심각하다. 그들은 암염소, 비둘기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데 따라서 목자가 죄를 지면 목장은 망가지는 거죠. 그 죄값을 하나님은 물으시겠죠. 그래서 목장의 목자들은 조심하고, 목사님이 위임을 해서 세워줬으니까 교회와 목사님의 의도를 따라서 잘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라. 아멘. 기도 많이들 하시고 목자의 축복도 크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으니까 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목장에서 잘 하면 그가 족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잘 건사하고 잘 섬기고, 뭐가 도울 게 있나, 뭘 필요로 하나. 그래서 족장은 교회 직분자들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족장도 부지 중에 범한 죄. 하나라도 깨달으면 야다 깨달았어요. 깨닫는 거는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탁 와서 박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님과 늘 가까이, 사람도 사귀다 보면 속성을 알고 뭔가를 알고 점점 딱 보면 아는 데까지 가져야지. 부부도 처음엔 잘 모르다가 살다 보면 눈만 봐도 알고 얼굴만 봐도 알고 다 그러죠. 성령님과도 동행을 하면 딱 보면 알죠. 이게 성령님의 사인이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나 습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어제 저녁 수요일 설교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 습관 따라 살지 말고, 자기 고집 따라 살지 말라. 이거는 육체적 육신의 삶이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죠. 그러려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부지중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시간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말고, 그런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식사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묵상하고 뭘 하든지 습관 따라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고 부지중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교회 갈 시간이니까 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습관 따라 왔다 가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 날마다 새롭죠. 누구를 만날 때 습관 따라 만나지 말고 주여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원하십니까? 물건 살 때도 습관 따라 사지 말고 기도하고 사고, 가면서 기도하고 사고 사면서 기도하고 사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도 정이 들어야 돼. 죄란 심각하다.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거는 수소를 잡을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한 번만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통곡하고 통곡도 하겠죠. 어떻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심각성이 없으니까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죠. 자세 자체부터 흐트러져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찬송하고 기뻐 뛰며 찬송하고,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된다. 계명 중 하나
소홀히 하지 말라. 죄는 소홀히 하지 말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라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도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날로 달라지죠. 변화가 일어나죠. 날로 달라지죠. 이렇게. 족장은 숫염소를 안수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4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라.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안수는 누가 그러면 할까요? 족장이 해야죠. 안수의 뜻이 뭐예요? 안수란 위임하고 전가되고 동일시되고 나는 죄 지었는데 네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안수할 때 이제 잡아드리는데 순염소는 죄 부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 회중의 죄보다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약한 것이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들어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순염소, 암염소, 그 다음에가 비둘기, 그 다음에가 가루,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 보면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이 순염소가 심판을 받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 심판이죠. 형벌을 나 대신 받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순염소가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려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죠. 어제 누가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입니까? 안 그러면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겠느냐? 좀 심각하죠? 잘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있어. 하나는 또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할래요? 이제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어쩔지?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왜? 믿음대로 되고 내 말하는 대로 되니까. 솔직하게 중요하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돼. 아직은 나는 돈보다 예수님보다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재산, 내 돈, 내 모아놓은 거 어디다 꼬불쳐 놓은 거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근데 이제 둘 중에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야. 예? 그 다음이 둘 중에 다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단계는 돈이냐 예수님이냐.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나는 돈보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했어요? 했어요. 분명하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러 이제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하셨대. 그러나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응? 그 다음이.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항상 돈보다는 예수님입니다. 내 재산 다 날라가도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성경에 인물이 있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욥이 생각나죠. 2배나 더 주셨잖아요. 항상 회복,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라. 그리고 밑에다 다 쏟으라. 25절 또 말씀과 정들어야 되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번제단 보이시죠? 아시죠? 예,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란 이제 짐승을 불태워 불살라 드리는 건데 그 동서남북에 뿔이 있어요.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뿔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나무들 번제 제사 드릴 때 다 이렇게 해 갔어요. 나무를 장작을 흠 없는 거, 곰팡이 안 핀 거, 갈라지지 않는 아주 좋은 장작을 딱 깔고 그 위에다 이제 태워서 불살르죠. 이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 동서남북에. 거기다가 바르라. 그리고 번제단 밑에다가 남은 피를 쏟으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성소의 내부를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과 회중은 성소에 더럽힌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다 똑같지만 성소를 더럽혔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지만 족장은 밖에서 하라. 밖번제단. 그러니까 단이 2개인데 성소 안에는 무슨 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성소 딱 들어갔어. 우측에 뭐가 있어요? 떡상. 떡 줘야죠. 좌측에는 촛대 3개 좌측으로 우측으로 3개 나고 가운데 촛대가 있어요. 우측의 떡은 떡 대신 예수님,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은 다 예수님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기에 오셨죠. 가운데 향단, 금으로 된 단이 있어요. 거기도 4뿔이 있고 그곳에는 향기가 올라가는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넘어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향단이 하나 있어. 금으로 된. 그다음에 밖에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그 짐승 태우는 번제단은 동으로 돼 있는. 거기다 태우라. 이미 다 봤어요, 여러분들. 외부만 더럽혔기 때문에 번제단 뿔에 피를 찍어서 뿔에다 바르라. 그래서 이 뿔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회복되도록. 이런 그림, 이런 드라마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문자로만 있다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그래도 이런 드라마를 주셨습니다.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 단은 십자가의 제단.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향기 나는 향내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겠죠. 완전 속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죠. 뿔은 권세, 죄사하는 권세를 말하는데 피가 뿌려질 때 죄사하는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짐승의 구약은 짐승의 피가 죄를 사했는데 그게 짐승의 피냐? 그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이제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됐다. 구약으로 가보니까 그게
짐승의 피가 번제단의 뿔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왔고, 구약에는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족장들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그 피뿌림을 받는 거죠. 심령에 바른 거예요. 출애굽기 때는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이게 다 피뿌림, 거쳐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심령에 발라지는 거예요. 피뿌림. 그것이 성찬을 할 때 다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는 길이 말씀과 성찬입니다. 성찬을 들면 구약에 출애굽할 때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피뿌림, 짐승을 죽이면서 흘린 피가 이렇게 제단, 번제단의 네 뿔에 발라지는 거예요. 제사장과 회중은 향단의 뿔에, 네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은 예수님의 피를 내 양심에, 심령에 바르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피를 흘리셨어요. 나는 그 피를 내 양심에 발라야죠. 왜?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내 뿔에 발라야지. 내 뿔에 발라야지. 구약대로 한다면. 그래서 내가 죄는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됩니까? 죄는 내가 짓고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슨 지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나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하냐?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중하냐, 영혼의 병 고치는 게 중요하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뭐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해졌다 하는 음성을 들어야죠. 확신을 가져야죠. 뭘 통해?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외워가지고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확신들을 가져야 돼요. 어떻든 무슨 죄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릇도 깨끗한 그릇 쓰잖아요. 교회 직분자들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그릇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집은 교회입니다. 그릇은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라.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뭘 통해? 깨끗해야죠. 더러우면 어떻게 써요? 더러운 그릇 가지고 써요? 막 더러운 거 묻혀가지고 거기다 반찬 넣고 막 상 차리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죠. 왜 그것은 알면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과 사역에는
지저분하고 더럽냐. 그걸 섞으면 안 되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다음부터 피해야 돼.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돼.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되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죄는 더럽혀, 더러워, 냄새나, 지저분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손과 발이 깨끗하고 하는 일이 깨끗하고 지저분한 데 가지 말고 지저분한 거 만지지 말고 더럽고 추한 생각 다 떨쳐버리고 깨끗해야죠.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죠. 귀하게 쓰시죠. 그리고 기름은 제단불 위에서 불사르라. 그래서 제단 위에서 다 불사름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26절까지 보고 끝냅시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기름은 불태워야 돼. 왜? 욕심이니까. 화목제의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였어요. 근데 속죄제의 기름은 더러운 냄새입니다.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돼. 욕심, 탐욕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태웠는데 어떻게 또 다시 습관이 될 수는 없죠. 다 불태워야 돼. 다 불태워야 돼. 가정에 악한 것들 다 불태우시고 개인의 악한 것들 다 불태우시고 그래서 연기로 올려 보내라. 다 올려 보내는. 그래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6장 17절 18절에서 레위기 6장입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 일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매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래서 6절에서는 제사장이 염소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거룩하다. 화제물 중에서 소득으로 주어라.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을 배려했어요. 하나님이 배려했어요. 순염소의 고기를 제사장에 주어서 먹게 하라. 교회가 주의 종을 배려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다양하죠. 기도해드리고 걱정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하기 전에 이렇게 떠놓은 거 있죠. 성미.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드리면 그 목사님이 그 성물을 잡수셨어요. 성미가 떨어지면 연기가 안 나니까 교인들이 늘 목사님 사택에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게 했어요. 목사님을 위임으로 목사님으로 모실 때는 반드시 숙소를 해결합니다.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목사님의 사택을 반드시 해드려야 돼.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사택을 준비해 드려라. 그 다음에 사례비를 드려라. 생활비를 드려라. 다 드리도록 된 이게 구약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 왜? 주의 종이니까. 아멘. 그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집, 그게 준비. 그렇다면 주의 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주무시는지, 편한지, 불편한 건 없는지 돌아보고 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다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돌아와야, 교회 직분자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와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또 이제 축복하신다.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생각나면 갖다 드리고. 아멘입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레이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말씀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직분자들에게. 직분자의 직분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주의 종을 배려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잘 들어야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놀랍죠. 정말 놀랍죠.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고 직분자의 도리죠.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 아멘. 주의 종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며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주의 종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배려해서 대접을 하면 상을 받는다.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성도도 복을 받고 목사님도 축복을 받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 지나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교훈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과, 또 이것이 메시지로 변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서 배워서 이론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별설교 다 합니다. 제가 불사른 후에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했어요. 족장이 드리는 염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다른 속죄제입니다. 족장이 죄를 범했어. 장로님이 죄를 범했어. 순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 자기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은 살코기는 제사장이 잡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잡수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달랐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오후 2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